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사오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저희 사명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이 위대하신 다스림의 아버지의 진리의 세계를 모든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신적 질서와 진리와 계명에 반하는 그 마귀적 사고방식, 특히 그 중에서도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 전통에 맹종하게 하고 감성주의자로 살아가게 하며 그리고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모든 마귀를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고 또 어머니의 위대하신 완덕의 발 아래 봉헌드리며 예수님의 늑방에 붙습니다. 모두 패배시켜 주시어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고방식이 이제 이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할 수 있도록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계 피아스녀입니다. 오늘도 독서와 그리고 복음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진리의 나라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1일 대림 제1주간 수요일 제1독서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만군의 주님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살진 음식과 잘 익은 술로 잔치를, 살지고 기름진 음식과 잘 익고 잘 거른 술로 잔치를 베푸시리라. 그분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결례들에게 씌워진 너울과 모든 민족들에게 덮인 덮개를 없애시리라. 그분께서는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리시라. 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내시고 주님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치워주시리라. 정녕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에 이렇게들 말하리라. 보라, 이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우리는 이분께 희망을 걸었고 이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희망을 걸었던 주님이시다. 이분의 구원으로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님의 손이 이 산 위에 머무르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25장의 내용은 먼저 답을 요약 정리해서 관점화시켜 말씀을 드리면은 새천년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이러한 선언적인 내용입니다. 자, 벌써 이사야 예언자 때부터 앞으로 새천년 왕국이 도래할 텐데 그때 되면 주님의 백성은 이렇게 기쁘게 살게 될 거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단락별로 보시면요. 그날 만군의 주님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살진 음식과 잘 익은 술로 잔치를, 살지고 기름진 음식과 잘 익고 잘 거른 술로 잔치를 베푸시리라. 그러니까 그날, 즉 이제 아버지 뜻이 다스리시는 새천년 왕국이 되면은 이 산 위에서, 산은 제가 말씀드렸죠. 산은 모든 것 위에 우뚝 솟아있다라는 그 상징적 표현이 뭘 의미하는 거냐? 통치, 다스림,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다스리시는 산이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산에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이제 전 인류적 관점. 그러니까 새천년 왕국에 이렇게 벌어질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모든 민족들이라는 그 어휘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확신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인류의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이제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그 산 위에서 살진 음식, 잘 익은 술 이런 걸로 다 잔치를 베푸신대요. 이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위해서. 그분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결례들에게 씌워진 너울과 모든 민족들에게 덮인 덮개를 없애시리라. 너울, 덮개. 근데 이게 모든 결례들에게 씌워져 있대요. 이건 뭐냐면 저희가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데 사람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임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 과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그 조선시대 뭐 이럴 때 보면은 양반은 꼭 이렇게 상투를 틀고 갓을 써야 되고
이런 법이 있었잖아요. 예의범절이다 해서. 근데 그 이렇게 갓 쓰고 상투 틀고 하는 그 풍습이 보면은 머리도 잘 못 감아서 이는 막 이런 데로 기어 나오고 이렇게 불편한데도 이거를 벗으면 죽는 줄 아는, 이거를 자르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아는 이런 프레임을 그 당시의 사람 양반이라고 하는 그 세력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프레임이죠. 그쵸? 영적인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프레임입니다. 인간의 질서가 만들어 놓은. 이렇듯이 시대마다의 이렇게 프레임이 있고요. 그건 그 시대에 한정됐던 프레임이죠. 지금은 또 지금 시대에 한정된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대마다 프레임이 있고 또 사람마다 자기가 자라온 어떤 정서나 환경이나 부모로 받은 영향 이런 걸로 또 인간마다 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프레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올바르냐? 절대 영적으로 올바르지 않고 자기 영혼에게 유익이 되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적 자아의 종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지금 여기서 7절에서 모든 결례에게 씌워진 너울이나 덮개라는 건 바로 그렇게 인간이 인간적 자아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 갇혀 살고 있는 감옥보다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감옥이지만 그것을 뚫고 나올 수가 절대 없는. 왜? 그게 나쁘다거나 자기 영혼을 죽인다라고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뚫고 나올 수가 없는 그 각각의 프레임을 여기서 너울 덮개 이런 단어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새천년 왕국이 되면은 그런 너울이나 덮개를 다 없애버리셔서 영혼이 자유인이 되는,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되는 세상이 도래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제 그 인간의 뜻으로 세상이 다스려지지가 않고 아버지의 뜻 신적 질서로 다스려지기 때문에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각각의 개개인마다의 프레임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덮개나 너울은 특히 지금 시대로 봤을 때는 이교도가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 전통이 있죠. 그것에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갇혀서 살아가거든요. 그게 전부다라고 믿고 그거 안 하면 마치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거에서 벗어나면 내가 올바른 신앙인이 아닌 것 같고 이게 다 뭐냐면 너울과 덮개에 다 가려져 있는 상태. 그래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하느님의 것도 아닌데 인간의 것에 굳이 거기 들어가서 감옥살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형태가 너울과 덮개에 가려서 살아가는 영혼의 형상이에요. 근데 그런 게 새천년 왕국이 되면 싹 다 없어질 거라는 거죠. 왜? 그게 패배할 거니까요. 그게 옳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다 짓밟아 없애버리실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돼서 영혼들이 자유인으로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리시라. 주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내시고 주님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치워주시리라. 정령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그렇게 새천년 왕국이 되면은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린다는 것은 사람이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죽음이죠, 여러분. 그쵸? 그게 본연의 내가 아닌 마귀에게 속아서 일평생 마귀의 종살이하면서 살아가는 게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곧 죽음의 삶입니다. 그러한 죽음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게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고 신적 자아, 원래 변질되기 이전의 나, 아담과 하하가 원죄를 짓기 이전에 변질되지 않은 어여쁜 모습으로 나를 만드셨던 그 본연의 나,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어지는 이런 시대를 말씀하시는 거고 또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내시고 수치를 지워주시고 이런 내용은 왜 눈물 흘리면서 살았냐? 공정과 정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공정과 정의가 없죠. 우리가 늘 울분을 토하는 건 뭡니까? 공의롭지가 않아서인 거예요. 이 세상이. 정직하지가 않아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직이나 공정, 공의로움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됐어요. 지금 세상은. 오히려 정직하려고 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해요. 이상하다고 하고 소수라 박해받고. 이러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행간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왜? 공정과 정의 자체이신 아버지 신적 질서께서 다스리실 거니까. 거기 어떤 불합리하다 이런 건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이니까 눈물을 닦아낼 수밖에 없는. 이제 기뻐할 수 있는 그쵸? 그리고 수치를 안 당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백신 안 맞은 사람이 수치를 당하죠. 그쵸? 그건 엄연한 인간의 자유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쵸? 오히려 백신 맞아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서 우리는 우리의 소수지만 우리의 자발적 자유의지가 '아 그거는 나쁘구나. 안 되는구나.' 또 예언서 이 시대에 주시는 그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썩 좋지 않다라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느라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 맞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몰아세우고 소수라고 해서 박해하고 이런 게 지금 시대적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살죠. 그러한 수치, 그런 수치를 인제 치워 주신대요. 그래서 이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맨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아버지 뜻이 다스리신 세상이 어서 와야 이렇게 될 거니까. 지금 그럴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날에 이렇게들 말하리라. 보라, 이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린 이분께 희망을 걸었고 이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희망을 걸었던 주님이시다. 이분의 구원으로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자, 이제 그 새천년 왕국이 되면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막 기뻐하면서 봐라,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 이 아버지의 뜻, 신적 질서, 우리 온전히 여기만 희망을 걸었는데 드디어 오셨어.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 아버지의 다스림 그 통치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우리를 희망을 걸었던 유일한 분이 드디어 오셨어. 야, 역시나 이 새천년 왕국이 오니까 기쁘구나. 이 구원으로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환호성을 지를 거라는 거죠. 주님의 손이 이 산 위에 머무르신다. 주님의 손, 주님의 손이다. 그러면 이거는 영적으로 어떤 상징이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은총은 손에서 나옵니다. 그 모세에게 그 아버지께서 "아이 너는 왜 부르짖기만 하냐? 손을 뻗쳐서 바다를 갈라져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은총은 그 아버지의 손끝에서 흘려주시는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몸소 주시는 그래서 주님의 손이다. 그러면 은총이 나오는 손 이런 의미거든요. 그 아버지의 은총이 이 주님의 산 위에 이렇게 머무르신다. 그 아버지의 손이 모든 은총과 축복이 담겨져 있는 그 아버지의 손이 이제 주님의 산 위에서 머무르시면서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거다. 이런 말씀을 10절에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의 내용은 앞으로 도래할 새천년 왕국에 대해서 예언하신 내용이다. 이날이 이제 점점 가까이 도래하고 있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오복음 15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로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오르시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다리 저는 이들과 눈먼 이들과 다른 불구자들과 말 못하는 이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분 발치에 데려다 놓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말 못하는 이들이 말을 하고 불구자들이 온전해지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눈먼 이들이 보게 되자 군중이 이를 보고 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저 군중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러 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그들을 굶겨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자 그들이 7개가 있고 물고기도 조금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빵 7개와 물고기들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군중에게 나누어 줬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7바구니에 가득 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은 과연 본질의 나라라는 거, 그 본질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본질이라는 건 과연 어떤 나라인가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본질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 진정성의 나라에서 아버지께 간청하면 아버지의 영이 개입하셔서
불과 빵이 7개고 물고기 2마리밖에 되지 않지만 그것을 기하급수적으로 다 늘리셔서 모든 이가 충분히 먹고도 남는 것을 이루시는 나라, 이게 본질의 나라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펼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기적 사건, 우리가 보통 이 성경에서 이 사건 말고도 어떤 다양한 기적 사건들을 보면은 이렇게 '아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물론 그렇게 받아들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뭐 눈앞에 이렇게 묵주가 있으면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아 묵주가 있구나.' 이렇게 확신을 하는, 뭔가를 이렇게 묵주라는 것을 눈에 봐 가지고 '아 묵주가 여기 실제적으로 있구나.' 이렇게 확신하죠. 그러한 사고와 똑같이 이런 기적 사건도 '아 이건 반드시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이거 이루어진다.'라고 확증적으로 믿는 것은 좀 미약하죠. 이렇게 묵주를 보고 이거를 '아 여기 정말 있구나.' 이렇게 믿는 것에 비교한다면은 이런 어떤 기적 사건을 보고도 우리가 이 묵주를 보고 실제적으로 있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것보다는 좀 희박한 이런 관념을 나도 모르게 가지게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본질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서 그런 거거든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나는 이런 어떤 형상적인 것은 아주 익숙한데 본질에 대한 개념이 매우 인간에게 희박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돌아다니는 거는 너무 쉬운데 쉽게 말하면 이거죠. 아 우리가 자주 다니는 그 나에게 익숙한 길. 그 길은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느낄 텐데 운전할 때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거기선 좀 속력도 자유자재로 막 내고 휙휙휙 이렇게 막 다닙니다. 근데 내가 처음 보는 길을 간다. 게다가 내가 초보다. 그러면은 굉장히 막 조심스럽고 막 경계를 갖고 천천히 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경직되고 이렇죠. 그러면 그 두 개의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는 거죠? 하나는 익숙하다는 거고 하나는 생소하다는 거예요. 두 개에서 발견되는 차이는. 익숙한 데서는 그냥 확확 뭔가 이렇게 막 자유롭고 액션이, 그렇지만 익숙지 못한 처음 보는 곳에서는 어리버리하고 뭐 더듬더듬거리고 이런 차이가 존재하죠. 분명히 있죠. 마찬가지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모든 게 다 내가 아주 거기서 일평생 살기 때문에 익숙해서 막 자유롭고 확확 뭔가를 행하지만 이런 보이지 않는 본질에서만 있을 법한 일을 대할 때는 굉장히 낯설고 생소하고 그렇기는 하다고는 하는데 그래 확 와닿진 않는 어떤 이러한 작용이 왜 생기냐? 바로 제가 지금 좀 전에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연법에서도 익숙한가 처음 보는가의 이런 차이가 존재하듯이 그것과 비슷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본질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 이유는 내가 한평생 본질의 나라에선 안 살아서 그런 거예요. 즉 피상적이고 막연한 그 인간적 사고방식에서 깊숙이 뿌리내리를 살다 보니까 처음 가는 길이 막 생소한 것처럼 이런 기적 사건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처럼 확증적으로 되지 않는 이런 부작용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재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야 되는 게 내가 그 정신 세계를 더 고양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극복해야 될 넘어야 될 과제다라는 것이고요. 이 오늘 그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배불리 먹게 되는 이 기적 사건에서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할 건 뭐냐면은 음 여기 예수님께서 인제 여기 군중이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군중이 모여서 있는데 아무것도 못 먹고 있으니까 너무 가엾고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랑 가득하신 분이 보았을 때는 참 가련한 거죠, 당신의 백성이. 그러니까 '아 이렇게 많은 군중이 지금 사흘 동안이나 나 옆에 따라다녔는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 저러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굶겨서 집에까지 가게 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먹을 게 없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도 역시 이 본질의 세계에서 안 산다는 것을 여기서 확증할 수 있는 게 33절에서 이렇게 답을 해요. 아니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일 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하고 그렇게 같이 다니면서 보았지만 이 본질의 나라가 뭔지 감조차 잡지 못하는 상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빵이 몇 개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7개 있고 물고기도 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져와라 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니까 배불리 먹었다라는 내용인데,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발견할 거는, 여러분, 저 빵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기적을 못 일으키셨을까요? 꼭 빵이 있고 물고기가 있어야만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양식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쵸? 전지전능하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무에서 유가 되게도 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못할 것이라는 건 없는. 근데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신성은 아버지의 신성이시니까.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왜 굳이 물고기랑 빵을 가져다가 기도를 하셨을까라는 점이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자, 그것은 왜냐하면은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가 아니고 지금 이 군중이 먹을 것을 청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 여기 예수님의 입장에서. 근데 그 청하는 것이 있을 때 아버지께 뭐를 청할 때 먼저 희생이 들어가야 된다는 원리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같은 원리는요.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어요. 뭔가 내가 뭐를 청하잖아요. 그러면 그 청하는 것을 받기에 합당한 희생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어요. 그 인색해서가 아니라 법칙이에요. 천상의 법칙. 이 세상의 법칙하고 천상의 법칙은 완전 달라요. 이 세상은 공짜도 남발하고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인간에게도 막 주고 이렇게 하지만 천상의 질서는 그런 법 자체가 아닙니다. 무조건 공정과 정의, 정직의 나라기 때문에 뭔가를 청했는데 아버지가 그걸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건 그 청한 것에 합당한 어떤 바쳐지는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법칙을 잘 아시니까 그 신적 질서를 너무 잘 아시니까 이 군중에게 먹이고 싶은데 그러면 뭐 먹을 거 있냐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내놓는 게 희생이죠. 여기 군중 중에 빵하고 물고기를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내놓은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걸 내놓은 게 희생이죠. 그렇죠? 그 희생이 바쳐졌죠. 그 희생이 바쳐졌으니까 그리고 그 희생에다가 기도를 이렇게 하시니까 아버지께서 그거를 받으시기를 그래 너희들의 희생이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주기에 합당하다 해서 이 기적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같은 원리는 그 사렙타 여인 그 사렙다 여인의 케이스도 보면은 그 엘리야가 가가지고 지금 밀가루 요만큼 남고 기름 한 바울 있는데 나 그걸로 그냥 이렇게 내 아들하고 난 과부인데 그냥 빵이나 하나 지어 먹고 죽을 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과부한테 엘리야가 뭐라 그러죠? 나를 위해서 먼저 구워오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그 말씀을 딱 받아들였을 때는 무슨 생각부터 딱 드냐면 아니 너무하네. 아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이거 먹고 굶어 죽고 그냥 죽기로 작정한 사람한테 자기를 위해서 구호라니 세상에 이렇게 말할 사람 많겠죠. 이거는 신적 법칙을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 이렇게 막 그냥 배가 고파서 죽겠어 가지고 막 욕심이 있어 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어서 그랬던 게 아니죠. 그 사람은 하느님의 영에 따라서 움직이는 도구다 보니까 그 주님의 법칙에 충직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여인을 축복해 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먼저 희생이 바쳐져야 되니까 아버지께 그게 입증돼야 되니까 그것을 바칠 수 있는 여인인가 그 그릇이 되는가 한번 시험해 본 거예요. 테스트를 이렇게 해본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의 근성이 올바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해오겠습니다. 이러면서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내어오잖아요. 구워서. 그리고 이게 희생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의 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또 다른 예. 성모님마저도요. 우리의 어머니마저도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러 가시는데 그냥 가시지 않고 비둘기 한 쌍을 봉헌하세요. 이게 뭡니까? 희생을 먼저 바쳐드리는 거죠. 그 예수님을 봉헌하시는데 그것마저도 희생을 먼저 드림으로써 아드님께서 하느님으로부터 축복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어머니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반복되는 성경 안에 담겨 있는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뭔가 하느님께 꼭 이렇게 받고 싶은 어떤 은총이 있다. 그럴 때는 그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희생이 반드시 바쳐져야만 나는 그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 거구나. 이게 답이죠. 요런 게 성경에 나오는 비법인데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원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거 가져와라 해서 기도하시고 봉헌 드리니까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봉헌의 의미가요. 왜 여러분이 그 교회에 봉헌을 하시잖아요. 그 봉헌의 의미도 이런 원리를 알고 봉헌을 해야 효용과 가치가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이거 반드시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청원 드리시는 게 만약에 있죠. 그러면 그 청원을 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봉헌을 하시는 게 이게 이런 신적 질서에 합당한 올바른 질서 가운데 여러분이 행하시는 거다. 요런 법칙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기적 사건은 본질의 나라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주시는 건데 거기는 원리, 법칙이 하나 있는데 희생이 먼저 들어가야 그 청원을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기에 합당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다. 이런 법칙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또 뭘 하나 발견할 수 있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역으로 뭘 발견하죠? 이분이 진짜 하느님이시구나. 하느님이시라는 증거예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인간이 기도했다라고 해서 이런 일이 똑같이 벌어집니까? 물론 전혀 그럴 수 없다. 물론 하느님께 충직한 도구가 했다. 그러면 기적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여타의 인간이 기도했다고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나라가 아니죠. 이거는. 그렇다면 이러한 일 하나만 봐도 우리는 이분이 진짜 하느님이시구나 입증 증거란 말입니다. 이런 사건이.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매우 중요하고 다 이루어질 거고 다 퍼펙트한 거고 온전한 거고 이런 거라는 걸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역으로 아주 절대성의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게 요게 올바른 성경을 공부하는 거고 올바른 신앙관을 갖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일독서 이사야서를 배웠고요. 이사야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천년 왕국이 앞으로 도래할 것에 대해서 벌써 예수님이 탄생하시기도 수백 년 전에 앞서서 이렇게 예언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복음에서는 본질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그리고 그 본질의 나라에서 내가 뭘 청원드린다는 것은 청원하기에 앞서 희생이 바쳐져야 그래야 우리가 청원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주시기에 합당해서 주실 수가 있는 이런 원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묵주를 제작했습니다. 저희 사명이. 그래서 이렇게 작은 알로 된 묵주와 이렇게 큰 알로 된 두 가지의 종류의 묵주를 만들었는데요. 이 작은 이거 두 개 다 침수대추목이라고 하는 그 나무 중에서도 가장 단단한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이 작은 알로 된 거는 요 성모송을 바치는 요 작은 알은 6mm 사이즈고요. 그다음에 10개마다 하나씩 있는 주의 기도 바치는 요 부분은 8mm짜리 알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접었을 때 한 23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십자가 모양에는 앞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각인해 놓은 부분이 있고 뒷면에는 저희 수도의 영문 로고를 각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보여드린 것보다는 조금 큰 사이즈입니다. 요 알이 8mm고요. 그다음에 주의 기도 바치는 요 부분은 10mm짜리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묵주를 만들었고, 그리고 역시 여기 십자 모양에는 앞에는 예수님 각인되어 있으시고 뒤에 저희 수도의 영문 로고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반으로 접었을 때 한 30cm 정도 됩니다. 제가 재어보니까. 그래서 이 작은 아래 묵주는 그 손 작으신 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어르신들이나 손이 좀 크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쓰시면 유효하실 것 같습니다. 묵주를 제작한 이유는 요즘 메시지에서 묵주기도가 중요하니까 많이 바쳐라. 이 시대의 묵주기도가 매우 중요하다. 강력한 무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목적에 순종하기 위해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 마지막 시대는 뭐가 중요할까? 마귀를 물리쳐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무조건 마귀랑 싸워서 이기는 영혼만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묵주를 축성할 때 지금 저희 제대위에서 매일 반복해서 같은 지향으로 계속 축성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막강한 묵주인데 어떤 지향으로 축성했냐면 이 묵주로 기도드리는 그 모든 내용에서 마귀가 완전히 패배해서 죽는 그런 지향으로 이 묵주를 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묵주로 어떤 마귀를 패배시켜서 승리하게 해 주세요라고 지향하는 그 모든 내용의 기도에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마귀는 다 죽어 없어지는 그런 묵주입니다. 근데 이 묵주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특히 특별히 저희 사명이 이 세상의 신적 질서를 건설하는 게 저희 사명의 주요 목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많은 영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두 분의 그 성심에 용해되어 살아가는 것을 구현하는 이것이 저희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악이 들끓겠죠. 방해를 해야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저희 사명에 들끓는 그런 악을 함께 무찔러 이겨서 패배시키기를 원하는 그 기도에 동참하실 분들. 저희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들. 그 분들이 이 묵주를 가지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 날뛰는 모든 마귀를 다 패배시켜서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하실 분들. 그런 기도도 이 묵주로 하시면 아주 강력한 천상에서의 효력을 발휘하죠.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이 묵주는 어떤 축성을 했냐면은 그 기도를 드리는 당사자가 제가 만약에 이 묵주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당사자가 그런 지향으로 공의로운 목적으로 기도를 할 때 그 당사자 안에 살아가는 자아 있죠. 한평생 내가 종으로 충직한 종으로 떠받들고 섬기면서 살았던 그 자아, 내 안에 있는 그 자아까지도 완전히 패배해서 죽여 없애고 멸망시키는 그런 묵주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지향을 여기다 함께 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묵주로 만약에 기도를 하신다.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살아가는 그 여러분을 한평생 속인 자아, 그 자아를 할 때마다 패배시키는 그런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 기도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향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하실 분들은 이 묵주를 신청하십시오. 비용은 무료로 다 나눠드립니다. 개인당 하나씩. 그래서 저희 이 하단부의 영상에 이메일이 있는데 그 이메일 주소에다가 받으실 주소, 성함, 세례명, 그리고 어떤 두 종류 중에서 어떤 거 원하시는지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저희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묵주는요, 이 정도로 강력하게 축성된 묵주는요, 평생토록 이거를 쥐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때가 되면 만약에 이걸 관에다가 넣어서 돌아가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머니, 저는 한평생 마귀를 쳐 이기는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 군대 부대원이었습니다. 이걸 입증되는 순간이죠. 그죠? 천상에 가서도. 저는 이런 기도로 어머니와 하나 돼서 마귀와 싸웠던 충직한 어머니의 군대였습니다. 이걸 입증해드리는 그런 표징이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까지도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력이 있는 그런 묵주니까요.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린 그 취지에 여러분이 절대 공감하신다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2월 1일 대림제 1주간 수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